맥체인 성경통독 11월 26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저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오니 저를 성령님께 민감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워서 잠바를 좀 덮겠습니다. 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위에 업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진을 치기 전에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섬기신 하나님은 그들의 참되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던 그 시절을 지나 사사시대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참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 원수 나라들이, 그 땅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 또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에서 참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사시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사시대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가장 풍요로웠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더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이 땅에서 왕권 제도는 사라졌고, 왕의 제도는 없지만 대통령이 있고 하죠. 하지만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참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분께 저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맞다고 하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돌이키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요즘 페미니스트니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여성의 인권 신장이 많이 개선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 여성들이 더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고 딸을 낳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봤자 아내 말만 듣기 때문에 쓸모없다. 반면 딸들은 딸들이 주관해서 부모를 잘 모신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성분들이 더 그 지위가 더 나아지고 남녀가 공평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투표권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전엔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부장적인 것을 말하진 않지만 가부장적인 것보다 오히려 요즘엔 반대가 되어서 아내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보니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말씀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들이 폭력적인 가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주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듯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선 가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고, 먼저 배려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존경스럽지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이 부부 사이의 어떤 이 관계는 참 이렇다 할 수도 없고 저렇다 할 수도 없이 어렵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남의 아내에게, 서로에게 잣대를 들이밀지 마시고, 저는 지금 아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라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미가 1장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요나서 끝났죠.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자, 우선 소제목입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치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에서 티끌에서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지명을 모르니까 어렵네요. 대명사들을 모르니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돌아오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참 저의 신앙의 기초, 말씀의 첫째,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읽었던, 가장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그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하나님 만날 그때 성경책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 이 말씀,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울렸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저는 신약에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그 2계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구약에서부터 동일하게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약 가운데서부터 말씀을 하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소리내어 읽습니까? 조용히 읽습니까? 속으로 읽습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읽느냐라는 건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서 보느냐, 내가 죄인임을 보는 건지 아니면 29절에 옳게 보이려고 말씀을 보는지 읽는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갖다 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드러난 자신의 죄악과 그 본성을 깨닫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라서 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로 가면 갈수록 봉사하거나 맡는 일이 많을 때가 있죠. 물론 그것도 매우 귀하지만 이 마르다와 같이 그런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너무 일저일 버리지 말고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뭐 해보진 않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그렇다 하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들었던 마음들과 이 나눔들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